50장 4절에 보면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로다.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귀한 직분자들,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항종직 일꾼들 늘 말로, 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말 한마디 천냥 빛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말이 칼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말이 참 중요해요. 학자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연구하는 사람. 학자의 말은 지식이 풍성하니까 얼마나 그 말이 잘하겠습니까? 또 지식이 풍부한 데다가 들으니까 학자의 귀는 잘 깨달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학자의 입을 주세요, 학자의 귀를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신약에 오면 입의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입의 할례를 받으라, 귀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변화의 흔적이 어디서 나타나냐? 입에서 나타납니다. 입에서. 헛된 말, 썩은 말, 헛된 농담 이런 거 다 그치고 이제는 감사의 말을 해라. 지난번 우리 추수감사절 때 배운 것처럼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입입니다. 입. 그래서 우리는 늘 듣는 말이지만 죽이는 말, 비판의 말, 썩은 말, 남을 내려 까는 말, 이런 분노를 막 들으면 막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는 변화되어서 살리는 말, 말을 들으면 살아나요. 낙심해서 절망해서 막 누워있던 사람도 말을 들으면 벌떡 일어나요. 그런 능력의 말, 그런 말을 하고 살려면 학자의 혀가 있어야 된다. 목회자도 학자의 혀가 필요하지만 우리 모두 다 뭘로 상처 줍니까? 때려가지고 상처 주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강단에서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막 상처가 되잖아요.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성도 간에도 말이 중요한데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공부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공부한 자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인간이니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우리가 말이 튀어나버려. 나도 모르게 튀어나버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막 마음 아프게 하는, 상처되는, 낙심을 주는 그런 말도 할 때가 있는데, 가능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소금을 고르게 함과 같이 말을 은혜롭게 하라고 하잖아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직분자들은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은 그쳐야 돼. 이제 긍정적인 말, 세워주는 말, 격려의 말, 북돋는 말, 용서의 말, 덮어주는 말,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닭이 그 모이를 먹을 때 그래요. 착착 막 발로 해치고 쪼아 먹잖아요. 말이 해치는 말이 있어. 그냥 해쳐. 다 해쳐놔. 그런 말 안 돼요. 우리 말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학자의 입을 주세요. 학자의 입을. 입에 할례받게 해주세요. 말을 가려서 하게 해주세요. 말, 나쁜 말, 욕설, 이런 썩은 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입술에, 다윗이 그렇게 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파수꾼. 입술에 자갈을 물려주세요. 야고보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벌레도 길을 든대요. 길들일 수 있대. 벌레도, 새들도, 동물도, 짐승도 길들일 수 있는데, 보잖아요. 우리가 물개 같은 거 막 거기 그냥 쇼하는 거 보잖아요.
돌굴에 씌워 보잖아요. 아이고 공작도 날라와. 공작도 막 에버랜드 같은 공작도 뭐 부니까 날라와. 그런 짐승도 날짐승도 다 훈련하는데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래요. 이 혀를 통해서 작은 불이 막 온 산을 태운다는 것처럼 말 한마디 막 교회가 막 완전히 분쟁이 일어나고 막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입에 참 파수꾼을 세우고 말 한마디 한마디 가려가면서 생명을 살리는 좋은 말,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상처를 아주 싸매주는 그런 복된 말을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려면 이제 이사야 우리가 6장에 이사야 소명장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우시야 왕이 죽더니 나라가 어려울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나니까 제일 먼저 죄가 발견됐는데 자기는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숯불을 취해가지고 단에 숯불을 취해가지고 내 입을 찢어주면서 내 악이 사하여졌느니라. 내 악이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는 특별히 궁중 예언가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 1장에 보면 4명의 왕 앞에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시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궁을 출입하면서 오늘로 말하면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궁중의 예언자 왕들 앞에 귀족들 앞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술을 탁 찢어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바꾸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가 나와요. 에레미야 1장에 가면 에레미야 소명장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에레미야야, 내가 너 어머니 복중에 지기 전에, 복중에 생기기 전에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인지라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거절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입에다가 딱 손을 대면서 내가 내 입과 함께한다. 내 입에 한 말을 넣어준다. 그렇게 하면서 에레미야를 복음 전도자로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런 사명을 받잖아요. 4장에 오면 이제 하나님이 내 지팡이를 던져라. 땅에 던져라. 꼬리를 잡으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았더니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습니다.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넣었다 빼니까 손이 깨끗해졌습니다. 또 그리고는 내 나일강물을 취해라. 나일강물을 취해가지고 땅에 던지니까 나일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었어요. 눈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내가 너를 애굽 땅에 보낸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야 누가 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내 입을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은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라. 그래도 모세는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화까지 내면서 내가 너 할 말을 넣어준다. 내가 내 입과 함께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꾸 못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은 말 잘하지 않느냐, 아론을 붙여둘 테니까 내가 아론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아론이 말하도록 해라, 그렇게까지 설득하면서 하나님이 보냈어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 대표 기도 할 만한 사람들 자꾸 안 하려고 그래. 하다 보면 잘 돼요. 내가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할 능력을 주셔요. 할렐루야. 누구나 똑같은가 봐요. 제 동생이 그래. 명절 때 만났는데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형 좀 몇 개만 좀 만들어 가지고 대표 기도문 좀 써달라 그래. 야, 네 배운 거 있잖아. 이제 내가 한두 번은 써줄 수 있지만 그거 안 된다. 네가 노력해가지고 인터넷을 찾고 성경 보고 하면서 자꾸 연습하면 된다. 처음에는 잘못해도 괜찮아.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느니까. 처음에 어린아이를 말 잘하냐, 애국어 말 잘하냐 걱정하지 마. 성령님께서 다 일러주시고 알려줄 테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거절했어요. 마땅히 해줘야 될 텐데 그 성장을 위해서 자기가 다 개발하고 써나가야지. 그래서 이게 부담돼요. 부담되지만 자꾸 하면 개발돼요. 자꾸 안 하면 안 늘어요. 설교도 해보면 자꾸 늘어요. 뭐든지 자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들 은혜 안 됩니까? 모세도 나 말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와서 말씀 전하라고 하면 나 못해요, 나 못해요, 나 못해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못해요. 우리 마찬가지. 저도 말 못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는 거죠. 모세도 역시 말 못한다고, 날 말 못한다고 막 이렇게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입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오면 제자들 파송장이 있습니다. 제자들 파송장. 그 파송장에 보면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은 좀 찾아가 보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신약에 우리가 직접 관계되는 그런 말씀이니까 자,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그래서 제자들 파송장이라고 그래요. 10장 17절,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세 구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19절 세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등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너희가 총독들 앞에 이방인들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끌려갔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 그때 할 말을 너희에게 일러주시라. 일러주시는 이는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처음에 설교하려면 마음이 막 쿵덩쿵덩쿵덩해요.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많이 떠는지. 근데 이런 말씀이 확신 주잖아요. 준비는 준비하지만 처음에는 그때는 보니까 원고가 안 보이더라고. 원고가 안 보여. 사람들도 안 보여. 앞에 사람들도 안 보여. 그 막 땀은 나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자꾸 연습하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할 말을 일러주신다. 할 말을 일러주신다.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요.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딱 들어보고 이 사람 말 딱 들어보고 다 상황에 필요한 말씀 딱 준비하고 있으면 딱딱 생각나게 해서 그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일러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래서 이사야 같은 대선지자도, 에레미야 같은 참 눈물의 선지자, 모세 같은 출애굽 영웅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들을 보았는데도 막 말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바울도 대학자 아닙니까? 학자 중에 학자고, 가말리알 문안에서 공부를 했던 그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끝부분에 가서 이런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6절 20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요청한 기도 제목은 내가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다. 빨리 나를 이 감옥에서 좀 구출해 달라고 기도해라. 나를 빼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좀 요청 좀 해달라. 이런,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먹을 것도 없고 추우니까 옷 가지고 와라. 보석금 좀 가지고 와라.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 가감 없이, 어떤 것은요, 이거 누구에게 걸린 성도들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가감 없이 선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담대히 이 단에서 하나님을 외치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 그것이 가장 목회자가 바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원하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건 좀 찾아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2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2장 1절로 5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 같은 대학자가, 지식인의 최고의 지식인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떨었대. 응? 떨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전할 것도 많은데 뭔만 전했냐.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왜 십자가 왜 자랑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3절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심정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심히 떨면서, 그리고 내 말과 전도한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았다.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도우심이 임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간 복음을 전한다든지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말을 할 때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학식도 없고 부족하고 입도 뻣뻣해서 벙어리같이 말도 못합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친히 주장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도요 다 이 기도를 해요. 새벽에든 언제든 말씀을 전할 때 또 나갈 때 성령에 붙들려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제 자랑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해 보니까 그분도 막 대만에서 오신 분이 말씀을 확 바꿨다 가잖아요. 하나님 바꾸라 해서. 저도요 전부 다 이번에 몽골 가는데 다니엘서 말씀만 준비해 갔어요. 근데 보니까 오후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에는 평시동들만 온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막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 믿음 생활 시작한 사람들, 이런 사람, 성경도 잘 못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 온다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이거. 말씀을 이거 다니엘서는 좀 그래도 목회자들, 사명자들 이런 사람에게 맞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기도했어요. 막 당장 막 본문들이 생각나고 당장 막 바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잘 풀어주시는지 3일 저녁을 다 은혜롭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급하면 급할수록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 가지만 전했어요. 학자의 혀를 주세요. 학자의 혀를 주세요. 따라하세요. 학자의 혀를 주세요. 주여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세요. 그래서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죽이고 말로 짓밟고, 사람이 짓밟는 게 아니라 말로 밟아버려요. 좀 올라오려고 하면 확 밟아버려요. 죽이는 사람 되지 마시고 격려하고 세우고 살리는 긍정적이고 참 좋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학자의 길을 주세요. 내 입이 할례를 행해 주세요. 더러운 말, 썩은 말, 부정적인 말, 죽이는 말 다시는 하지 않도록 내 입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일평생 여러분들이 토해 넣는 그 말이 소금을 고르게 함겨같이 은혜롭게 해서 한마디 한마디가 뼈를 찌르고 관절을 찔러서 영혼들을 살리시는 복된 사람으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